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선하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는 예배,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는 예배, 그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에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다 함께.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세상을 이기는 힘,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그리스도인의 순종.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은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세상 자체가 각 사람에게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들을 말하고 그 힘의 원리대로 살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그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힘의 원리대로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외모이고, 그것은 이름이고, 그것은 물질이고, 그리고 그것은 지식이고 권력입니다. 그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그 어떤 힘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셨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과연 나는 순종의 사람이었는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가 늦은 나이에 얻은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과연 그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한 번쯤은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지난 제 40여 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네라고 대답했던 것만큼의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100%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머리로는 생각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것들이 기준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호하는 대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길들을 선택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사실이지요. 어쨌든 이 순종이라는 문제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제게 여전히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복음주의 운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찰스 피니가 그가 쓴 책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순종할 때 온다.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만 가지 사역을 이루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한 교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흥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진정한 순종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찰스 피니가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의 순종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순종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저 기계적으로 내 마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순종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이면 교회에 가기 싫은데 그냥 좀 쉬고 싶은데 신앙 좋으신 부모님을 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갔던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의 순종을 율법적인 순종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의 순종을 묘사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귀 기울였듯이 그렇게 순종을 행하는 것, 여기에 순종은 어떤 나의 개인적인 생각의 그러한 것보다는 부모로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기에, 그것에 보답하고자 하기에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적인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 바로 복음적 순종이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이처럼 그는 그의 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아들로서의 순종, 바로 이 복음적 순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이러한 순종의 모습들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 사람은 각자가 다양한 저마다의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순종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변함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가르치시는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 안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후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순종은 가까운 친구의 배반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순종입니다. 가까운 친구의 배반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뒤통수 맞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그것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선택받은 제자였음에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그 기도 드리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을 잘 표현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그가 가진 그 고민과 슬픔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분의 마음이 바로 3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린 여기서 예수님, 그가 가지신 번뇌가 얼마나 깊었었는지를,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었는지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롭고 힘들 때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순간이 가까워옴에 따라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처럼 겟세마네의 기도는 3번이나 반복되어지며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면 제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잔을 안 마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3번째도 그 같은 기도를 반복하며 그렇게 기도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그 기도 안에서 지극히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너무나도 매우 인간미 넘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그 잡히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도 일어나라, 함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그것도 한창의 젊은 나이 30대의 그 나이에 자신의 눈앞에 놓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그 예수님의 요청은 그분이 가진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7절, 48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바로 그 시간에 이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미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리신 예수님, 그분에게 일어난 이 일로 예수님은 자신이 가까이 하였던 사랑하는 자로부터의 버림받는 배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47절에 나온 대로 그는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만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예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 모르는 남에게 배신을 당해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텐데,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여정을 동행했던 그 한 사람, 바로 유다로부터 일어난 배신이었기에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정 속에서 산전수전을 함께 한 제자로서 그 제자로부터 이러한 배신을 당했다라는 사실, 이것은 분명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욱더 큰 고통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유다는 태연히 예수님을 마주하여 인사를 건네고 입맞춤을 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의 입맞춤은 매우 잘 정돈된 가지런한 예절 있는 사람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들의 문화에는 이러한 입맞춤은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경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의 입맞춤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배신의 모습, 그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겉보기와 다른 인간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유다에게 내가 하고자 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완성을 위해 남아있는 퍼즐의 한 조각이 바로 유다의 손에 들려 있음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에게 어서 너는 너의 일을 행하라라고 대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를 친구여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분명히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유다의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를 자신의 친구로 부릅니다. 여기서 사용된 친구라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에테로스, 동반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테로스라는 그 친구라는 동반자라는 단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교제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필로스 수준의 우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학자 스펜스 조네스는 그의 주석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테로스로 사용된 친구, 동반자, 그 단어는 그 자체로는 애정의 표현이지만 성경에서 자주 악에 대해 언급될 때 사용됩니다. 여기서 예수는 마지막까지 유다를 배신자로 말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를 얻기 위해 친구라고 부르고 비판하지 않고 친절과 사랑으로 대화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나에게 배반하고 나에게 잘못하는 그 사람에게 비판하고 뭐라고 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노력했던 그 모습의 마음, 바로 친구여라 부르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가 가진 마음은 유다라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자신을 팔던 그를 친구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는 분명 예수를 처음 만나 따르던 때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처음에는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이 로마라는 그 강력한 제국을 전복시키기에 충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거닐고 그와 함께 하였던 시간 속에서 자신이 들여다보니 자신의 가졌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계산한 예수로부터는 무엇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그가 내렸을 때, 그것을 느꼈을 때 그는 그저 은 30이나 건져보자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아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한없이 좋다라도 내 기준에 무언가 하나라도 어긋났을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는 금세 가면을 벗어 제끼는 인생들, 또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쉽게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쩌면 나 스스로도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어 달콤한 입맞춤을 행하며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득을 머리 굴려 계산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인생을 혹여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혼을 불쌍히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가까운 친구의 배반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순종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 유다는 분명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기꺼이 그 배반의 입맞춤도 기쁘게 받으시며 그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거라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려는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51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리는 사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한 그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자의 그러한 행동에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로 하나의 하나님의 뜻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십니다. 51절, 52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제자가 자신의 북받치는 그 감정을 참지 못하여 휘두른 칼에 누군가가 상하게 되자 예수님은 힘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처럼, 그리고 그가 바라는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서도 예수는 권력으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없다, 그 뜻을 이룰 수 없다 라고 설명합니다. 로마 군대에는 1군단이 6천여 명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군단입니다. 로마의 총사령관은 혼자 6개 군단까지 지휘할 수 있었던 권세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위기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인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는가라고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그 권력을 이용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려면 나의 방법,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힘과 권력의 세상의 원리가 아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내어 맡겨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요. 모두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을 때리고 덤으로 왼쪽을 때리나요? 실질적으로 오른쪽을 맞았다고 해서 왼쪽을 돌려대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여 과시하고 그러한 것들로 오히려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갑질이라는 것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한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용할 수 없어서가 아니지요. 그는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전혀 은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이라는 구절입니다. 본인이 앞서 설명한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겠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행할 때에, 그렇게 행하면 성경이 선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찌 정당해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레 흘러가듯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생각하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56절 말씀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묻어나오듯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에 관한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로 나로 인해 그 뜻이 방해될까 봐 염려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아닌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해, 내가 그것에 목적하여 집중하여 살아야 해,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야, 내가 그렇게 나아가야 해라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바로 그 경외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차여 있어서 뭐든지 더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으십니까? 소진영 씨가 썼던 두려움이란 책을 보면 인간의 두려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두려움의 반응으로 공포를 느끼게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두려움은 그들의 인생을 통제하고 꿈을 쫓지 못하게 가로막고 위험을 무릅쓰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삶을 살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사는 인간들도 두려움을 느낄 때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시고 듣고 읽고 보시고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순종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성경에서 사무엘하 18장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사무엘하 18장에는 세상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과 대치할 때에 다윗의 부하들과 대치했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는 노새를 타고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가 번성한 가지 아래에서 자신의 머리가 걸리는 그러한 사건을 맞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그도 힘에 의존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 26절 말씀에서는 압살롬 같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이 세상에 없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의 머리털은 무거우며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가졌던 그 머리털의 무거움, 이 머리털 하면 삼손도 생각나지요. 삼손이 가졌던 힘의 근원이 그의 머리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의 머리털, 그가 가졌던 외모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었습니다. 그가 가진 힘은 그런 외모와 힘과 그러한 머리털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았던 압살롬은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의 자리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러한 교만의 마음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오늘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가 걸려버립니다. 상수리 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아모스 2장 9절 말씀에서도 상수리 나무는 힘의 상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힘을 잡는 세상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잡혀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머리가 걸린 압살롬을 한 병사가 보고 요압 장군에게 뛰어가서 바로 저기에 압살롬이 걸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요압 장군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그를 죽이지 않았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에게도 힘이 존재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그의 병사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 사람을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왜 너는 죽이지 않았냐?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창을 던져 압살롬의 심장에 꽂고 그를 죽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압으로서도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에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 가운데서 자신의 이득을 계산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살게 되면 그것은 다윗이 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다윗도 압살롬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과 대치 중인 그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당연히 그 통일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될 것이지 자기에게는 승률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요압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차라리 그를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힘의 원리를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욱이나 자기에게 찾아온 병사에게 내가 너한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줄 텐데 그 권력을 너한테 줄 텐데 왜 안 죽였어? 그러자 여기에서 가장 기가 막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병사의 대답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왕이 군대 장관에게 왕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죽이지 말라, 해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의 말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은 10개를 준다고 하여도, 당신이 나에게 권력의 그 띠를 준다고 하여도 나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그 무명의 병사의 고백. 은 1000개를 가질 수 있는 자가 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힘이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의 원리는 그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을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순종의 힘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많은 불순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든 자리였고, 사울이 하였던 불순종은 가서 아멜렉과 전쟁할 때 그들을 쳐서 모든 소유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라는 그 말씀을 어겨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들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린 사울, 바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힘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원하는 외모, 이름, 물질, 권력, 지식, 이것들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힘을 갖기를 원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 오직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는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삶,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본 그 순종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삶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은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므로 그 약속에 복종할 때에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순종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만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까